아멘.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다시 한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나님의 실제하심, 말씀의 실제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고 나무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같이 할 때에 참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미성숙한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자기들끼리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투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 차례도 제자들을 꾸짖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지를 않으세요.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 그때는 가차없이 꾸짖고 야단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예수님은 항상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꾸짖으실까 아니면은 칭찬하실까라는 것은 무엇을 확인하면 알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면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쭉 보면은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믿고 3년이 넘게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성에 대해서 못 믿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말씀을 진작에 다 말씀하셨고 가르치고 하셨는데 또 구약 성경에서도 다 말씀하고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절대적인 문제고 또 제자들의 인간적인 생각,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증언을 해도 못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관련된 생활 속에서의 또 관계 속에서의 믿음,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것을 지금 완악하다. 너무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구나. 그것을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이 내 심령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에 내 믿음으로 꽉 차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나의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고 있구나. 자꾸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이 자꾸 차오르는 사람이 있고요.
정반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실까? 성령 충만의 은혜가 뭐였더라? 자꾸 심령 속에서는 믿음이 사그러들고 속이 텅 비고 허전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꽉 찬 사람이 있고 그 심령 속에 믿음이 텅 비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 두 종류로 나눠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다른 사람 판단하지는 마세요. 자기 자신만 이렇게 하시면은, 야, 내가 지금 믿음이 꽉 들어찬 사람이구나, 아니면 텅 비어 있구나라는 것을 자기 자신은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제자들도 지금 믿음이 좀 시원찮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아까 우리 청년들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우리 청년들이 참 대단한 우리 청년들입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전에 저 추자도, 그러니까 제주도를 가다 보면 오른쪽에, 방향으로는 서쪽이죠. 중간쯤에 추자도가 있어요. 거기에 제주도 선교 초기에 이기품 목사님이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40일 동안 피난, 거기서 풍랑을 잠잠게 될 때까지 그 40일 동안 추자도에서 생활하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지금 추자도에 교회가 4개 있어요. 그 추자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적에는 70% 이상까지 예수 믿는 그런 섬이었어요. 그 추자도 우리 선교를 해마다 갔었는데 가면은 참 대단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처음 추자도 선교를 갔을 때에 청년들과 함께 사역료를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성경책을 끼고, 그리고 그야말로 축구전도를 가는 거죠. 그 섬의 집들이 특징이 있고 또 골목골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동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과 태도가 얼마나 싸늘하고 얼마나 살벌한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그 위에 바로 위에 교회가 있는데 전도가 났나 보다 하고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성경책 든 모습을 보자 아래 위로 그냥 막 꼬나본다고 그러죠. 훑어본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눈을 부라리고 적개심이 가득하고 아주 반발의식이 강하고 말도 안 붙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그게 옆으로 여러 해 됐대요. 아주 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덕을 잃을 일이 있었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해줘서. 그때로부터 그냥 그 지역 주민들이 완전히 교회에 등을 돌리고 그 많이 믿던 사람들 다 교회를 떠나고 주저앉고 막 이런 상태에서 교회에 대한 반발, 뒤에서 보는 흉이 그냥 쫙 퍼져 있는 그런 상태에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갔고 사명으로 알고 갔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또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청년들이 가서 기도해주면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막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예? 그 경로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첫날 가서는 쫓겨왔어요. 그 술 취한 무슨 고려대학교 철학과 나온 경로당 할아버지가 거기서 그냥 막 터줏대감 역할하면서 꽉 막아가지고 쫓겨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경로당 회장님이 이제 저 사람 술 깼으니까 괜찮다고 해가지고 괜찮으면 오라 그래서 갔더니 한 20여 명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5분 정도 말씀을 전하고
이거 청년들이 그때는 나보고 또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전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 위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둘씩 짝을 잡아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하고서 병 나은 사람 손 들어봤더니 다 나버렸어요. 다 손 드니까 다 손 닿겠죠, 뭐. 그러더니 그 중에 그 철학가 나오신 그 할아버지가, 예? 우리 바로 김장로님 아들 혜인이랑 같이 짝기도를 했는데 혜인이한테 그러더래요. 네가 다음에 추다도 올 땐 나는 교회에 있을 거다. 교회 다니고 있을 거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던 청년들이라고요. 오늘 간증 못했다고 너무 그러지 맙시다. 우리 기도해 줍시다. 나중에 그렇게 해요. 예.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막 있는 거예요. 이야, 굉장하죠? 하여튼 추자도 간증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지인의 2차례 물릴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남았고, 하여튼 별 간증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가만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피상적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를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가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믿음이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강팍한 마음을 한순간에 녹일 수 있고 병든 몸을 치료할 수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용납하셔도 믿음이 시원찮으면은 이 믿음이 적은 자요 하면서 이유 완악하고 패역한 세대요 하면서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적에는 너 지금 상태가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상태구나. 너 오죽 엉망으로 살았으면 기도문도 막히고 성령 충만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아무 역사도 일으킬 수 없는 하나님이 들어 쓸 수 없는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충만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살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나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특권을 엄청나게, 사실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정말 측량할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축복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들이에요. 놀라운 축복이 우리한테는 이미 주어져 있고 계속해서 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 가까운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전도도 못할 뿐더러 전도에도 하나님께서 제대로 들어 쓰시기가 참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죽은 믿음인데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정말 시원찮은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죄에 허덕이고 있고 죄에 노예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걸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도 알아요. 용기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영혼 구원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여러분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16절 말씀 보면은 믿는 사람은 어때요?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이렇게나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결과가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 축복된 결과, 상방된 결과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섬찟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사는 상태는 적당한 상태,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예요? 벌써 정죄받고 심판을 받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게 우리 가족이든 친지든 이웃이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정죄가 떨어졌고 심판이 그 위에 떨어져 있는 사람.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사람이 축복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돈을 벌어도 불행한 사람이고 많이 배워도 불행한 사람이고 출세를 해도 불행하고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과 축복은 이미 물 건너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서 준비하고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우리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우리 자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나태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 죄를 탐닉하고 세상 죄에 휩쓸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은 그러면서 나아가면은 어느새 마음은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는 병에 걸려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죠?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상태예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신분상으로는 없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드려야 돼요.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대신 저주받으시고 대신 심판받으신 은혜가 우리에게는 반대로 축복으로 정말 은혜로 은총으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기도하며 자꾸 성령 충만해서
구원받은 믿음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만한 믿음 상태를 자꾸 유지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믿음이 그냥 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된 회개를 할수록 자꾸 성령 충만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자꾸 내 속에 채워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는 이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표적이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표적이 따라오도록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죠? 그게 바로 20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들어 쓰시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눠지고 전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지식과 우리의 어떠한 상식과 우리의 경험 차원에서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친히 복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언해 주신다. 증언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구원받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만 가지고 사느냐 이 차이는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이 없을 적에는 꾸짖고 야단을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표적을 나타내 주시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이 17절과 18절에 지금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이 있고 또 각각 체험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럴 터인데 저는 확실하게 체험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들 이런 체험하신 분들이 있고 또 할 기회가 없었던 분도 있고 그럴 텐데 귀신을 쫓아내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될 때는 그냥 쫓아내 주시더라고요.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믿음만 준비되어 있으면은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준비되면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믿습니까? 저기 보니까 송춘희 권사님 계신데 우리 그 천진의 두리북교회 우리 선교 집회를 여러 차례 했죠. 첫 번째 갔을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사실 두 차례 제가 거절을 했어요. 2년 해마다 한 번씩 요청을 했는데 거절. 왜냐하면 저한테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마음도 안 주시고 3년 차 세 번째 요청을 할 때 저한테 확신을 주셔서 또 그런 마음을 열어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사람이 단기 선교 차원에서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갔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두리비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더라고요. 내부적으로는 이거 뭐 더 이상 교회가 지속돼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 흩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결론까지 내리고 있었더라고요. 두리비교회가 굉장히 참 본이 되는 면이 많은 교회예요. 그 천진이 중국에서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죠. 중국에서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 두리비교회가 3위 안에 들 정도로 한인교회로서 큰 교회예요. 이민교회로서. 그런데 이 교회는 정말 말씀에 전념을 하고 7년 코스로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 가정이 상주하면서 7년 동안 말씀 교육시켜주고, 이 교회에서 선교사로 중국 내에 다른 도시로 파송한 교회가 2교회인가 3교회인가 있다고 그래요. 굉장한 거죠. 그렇죠? 좋은 열매도 있고. 그런데 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극복을 못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시간 막 역사하는데, 교회가 그런 상황이라 그런지 계속 내적 치유를 이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계가 치료되도록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들이 맨 마지막 날 집회 말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 분 한 분 기도해 줄 마음을 주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데,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분이신데 여자 성도님이신데 머리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해 주는데 한 2, 3초도 안 돼가지고 그냥 소리를 콱 지르면서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입에서 막 거품이 막 나오고 축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이 귀신 들지도 몰랐고 그럴 의도도 없었고 그냥 기도해 준 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또 뭐 벌써 진작에 또 다른 그런 지역으로 옮겨지고 우리 아무도 모르니까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시더라고요. 놀랍죠,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어릴 때에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악한 영이 틈타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인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주변의 성도님들이 뭐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서 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집회 끝난 다음에 우리 사모하고 같이 간 권사님하고 다른 방에서 또 마무리해주고, 또 몇 달 지나서 또 일부러 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또 같이 또 기도해주면서 또 도와드리고 완전히 자유케 되고. 할렐루야. 뭐 이런 역사가 실제로 있어요. 뭐 이것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귀신 이러고 쫓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귀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귀신 그러다가 어느 귀신에게 물려갈지 몰라요. 귀신에다 이단에 빠지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귀신 쫓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다가 장애가 되는 악한 영이 있으면은 쫓아내고 또 쫓아주시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하나하나 다 체험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죠? 새 방언을 말하며. 저는 사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일 뿐더러 아주 그냥 벽을 치고 살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자라난 교회는 현재 우리 교단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예. 이 합동교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긴 하지만 굉장히 사실은 보수적이거든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교단이 많을 것 같으죠?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당연한 건데 이상하게 속을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자라난 교회는 방언 기도하면 쫓겨나는 교회였어요. 그렇게 자라났으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방언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인데 소위 말하면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의 특징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방언도 못해. 이게 모태신앙이거든요. 방언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주변 사람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게 뭔가를 알겠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분이 계신데 뭐 이렇게 막 티를 내고 하진 않아도 하도 보수적인 학교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똑같은 것 같은데 나랑 달라. 뭔가 보면은 기도의 깊이가 다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고 뭔가가 달라. 예? 뭔가가 달라요. 그래서 슬금슬금 물어보는 거지. 그 방언 기도하는 거야? 그렇대. 방언 기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래. 방언 기도하면은 뭐가 좋은 게 많나 보지? 그렇대. 은근히 시간이 갈수록 방언 기도가 부러워지는 거예요. 나도 좀 이왕 내가 그래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방언 기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사실 물어보니까 말이죠. 어떤 분이 가르쳐 주기를 방언 기도하려면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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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번 하래요. 그럼 방언 기도가 열린대요. 또 내가 모르니까 그냥 더 새벽에 그냥 올라가가지고서 무릎 꿇고 앉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한 200-300번 하다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확신이 없어. 성경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방언 주신다는 말씀도 없고 괜히 주문해 오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이게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했던 보면은 뭔가 하나님의 실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은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닌데 이게 뭐냐? 그 다른 쪽 귀에다 다른 분에게 물어봤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면 된대. 근데 주기도문 또 외웠네요. 또 무릎 꿇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도 한 200-300번 하다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뭔가 이상해.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바꾸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서 참 그게 안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방언 기도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되게 회개하고 그럼 자꾸 성령 충만해지더라고요. 그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느새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꾸 기도가 넓어지고 사랑의 범위가 기도의 대상이 자꾸 넓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새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방언 기도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은사요 그야말로 선물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질문들을 자꾸 하는데 방언 기도
하는데 뭐 한 30분, 1시간, 2시간 해도 도대체 무슨 뜻인 줄 모르겠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방언기도 1시간이고 2시간이 아니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더하고 어쨌든 간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뜻은 잘 몰라. 그게 방언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뭔가 내가 달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방언기도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뛰어나게 잘한다 하더라도 의식 차원에서의 범위에서밖에 기도를 못합니다. 조금 더 기도하면은 무의식 세계 영역에서까지밖에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의식 영역, 무의식 영역, 이제는 영적인 영역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귀신 외에는 없어요. 악한 영 외에는 없어요. 심리학은 무의식의 세계를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내가 못 알아듣는 언어로 기도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해야 영적인 영역까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고 나면은 자꾸 이상해져요. 내 심령이 상쾌해지고 심령의 믿음이 꽉 차고 단단해지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논리적, 합리적, 내 지성으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이 기도로서 다 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의 차원이 달라지고 뭔가 자꾸 새로워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자꾸 심령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여러분 단순하게 의지적, 인식, 인격적 차원에서 내가 믿어야지 하는 믿음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차원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자꾸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든 은사보다 앞서야 되는 은사일 수도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죠.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가능한 여러분 방언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뱀을 집어 올리며, 이건 내가 체험하지 못했어요. 예?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란 사람인데 뱀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다가 뱀을 본 적은 있어요. 동네에 와가지고 약장수들 있죠. 왜 사람들 모아놓고 뱀이야 뱀, 잡사만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온 뱀은 봤어도 살아서 막 그렇게 막 기어다니는 모은 뱀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뱀을 내가 집겠습니까? 집을 기회도 없었고 나는 징그러운 거 싫어하거든. 와, 근데 군대 가니까 말이죠. 이야, 이게 차이가 납디다. 예? 그냥 산에서 이제 훈련하고 쉬는데 뱀이다! 그러니까 말이죠. 서울에서 입대한 친구들은 다 숨고 지방에서 이제 자라난 사람들은 눈이 반짝반짝해. 그냥 쫙 어느 틈에 알고서 글로 쫓아가는데 와, 놀랬어요. 막 도망가는 뱀을 갖다가 쫓아가면서 막 쏜사같이 달려가면서 손으로 쫙 채는데 순식간에 뱀의 모가지를 딱 채는 거예요. 이야, 이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뱀꾼 이상이에요, 이거는. 그럼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자리에서 파티를 하대요. 그 자리에서 뱀 껍질을 딱 벗겨가지고서 그걸 깨물어 먹는데 서로 달라고 난리야. 믿어주세요. 저는 안 먹었어요. 예? 저는 이런 경험은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저도 이 독을 마셔본 적은 없습니다. 왜 안 마셨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도, 하나님의 뜻은 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기는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도 그렇죠.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보면은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를 가지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체험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시험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그때부터는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을 안 마셨어요. 앞으로도 뭐 그런 태도로 안 마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이한 사건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다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가지고 멜리데 섬에서 표류하다가 거기에 내리는 적이 있죠. 그때 추우니까 막 모닥불을 피우는데 모닥불을 푸니까 밑에 숨어있던 들어가 있었던 뱀이 뜨거워가지고서 나오면서 그냥 대뜸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근데 그 멜리데 섬의 그 독사는 아주 맹독성이 있어서 물리면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죄인이구나. 그냥 천신만고 끝에 태풍에서 살아남았지만 신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저 무서운 독사에 물렸구나. 이제 곧 죽겠구나.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보블리어의 가정의 자녀를 기도하면서 병을 낫게 되고 멜리데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이라면은 이 사도 바울 같은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8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야, 저는 이 간증을 사실 할까 말까 사실 저는 많이 망설였는데 하기로 마음 먹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9월 11일 날 김호영 목사님 모셔서 집회린도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도 1월 달에 신년 집회, 10년 부흥회로서 제가 갔던 거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집회인도 했었잖아요. 예. 2019년도더라고요. 김호영 목사님이 참 그 목회를 굉장히 참 개척하신 분인데 건축도 잘 하시고 한 성도님들이 한 700, 800 정도 되시는 분이 출석하는 교회예요. 근데 목회도 굉장히 은혜롭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날 저녁인가 셋째 날 저녁인가 저한테 자꾸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치료하는 기도를 하기 원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집회 1시간 더 할수록 성도님들이 자꾸 더 모이더니 그때는 1층하고 2층이 꽉 찼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씀 마친 다음에 몸이 아프신 분들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픈 사람이 많아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아래층이고 위층이고 손 안 든 사람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지금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합심 기도하자고 서로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한 3, 4분 동안 합심 기도 쫙 했더니 열심히 기도를 해요. 예? 이제 마무리 기도를 제가 하면서 또 신유 기도 해주고 나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에 몸이 치료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또 놀랐어요. 손 안 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안 놀래죠? 내가 다 그럴 줄 알았어요. 나도 여러분들 때문에 놀래지 않아요. 워낙 피차 안 놀래니까. 예? 난 내 평생에 세상에
한 사람 기도해서 나도 이게 놀라운 일인데, 와, 엄청,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치유된 적은 진짜 처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전 집회 나가면은 주로 아침과 저녁은 안 먹거든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심을 이제 그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또 우리 부부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손가락이 엄청 아팠는데 그렇게 병원에 가도 안 낫지 않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제 치유기도 할 때에 나버렸어요. 와, 이게 너무나 본인에게 그냥 충격적으로 와닿으니까 얘기하고 또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2부 예배 때 이 간증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랬더니 유정필 집사님 아시죠? 유정필 집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다른 치유 간증보다도 우리 최복경 집사님, 권사님 치유된 거 그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 최복경 권사님이 요번에 제가 미국 가기 직전에 아주 위험했어요. 우리 그때 장로님 같이 가셨습니다마는 김 장로님이 진짜 이제 뭐 운명한다고 해가지고 임종예배 드려달라고 한 겁니다. 임종예배. 미국에서 막 그 아드님, 큰아드님하고 며느님이 다 오고 임종예배 준비 다 하고 밤 11시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임종예배. 그냥 까딱까딱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임종예배는 분명히 드려야 되고 그렇지만 한쪽으로는 깝깝함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시면은 그 다음 날인가 미국으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일정이 다 잡혀 있고 내가 가서 설교도 해야 되고 다 잡혀 있는데 임종하시면은 장례를 집례 하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아주 애매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사님이 소천했는데 미국 가기도 그렇고 거기 다 지금 일정이 잡혀 있고 동부고 서부고 그래서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러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굉장히 참 애매한 상태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임종예배 드리고 나서 권사님이 눈을 뜨시는 거예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좋아지셔가지고 그 다음 날에는 너무너무 좋아지시니까 유정필 지사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여보 나 좀 기도해줘. 그래서 최복경 권사님께 기도받았더니 큰아드님이 어머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해 주고 며느님도 기도해 주세요. 온 집안 식구의 애, 손자, 손녀까지 다 기도해 주면서 하루 종일 부흥회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편하게 미국에 갔는데 제가 숨지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지금까지 살아계셔.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 지금 더 또릿또릿해져가지고 지금 내 신방을 기다리고 계셔. 기적 아닙니까? 누가 한 거예요? 또 내가 했다고 그래라. 그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때 하신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요. 여러분 제발 저를 이상적인 굉장한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 피곤해요. 저 뒷감당 못해요. 저도 평범한 한 크리스찬입니다. 목사 이전에.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참되게 회개하면 자꾸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고 이제는 내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자꾸 가득 차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들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이라고 선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제발 신앙생활을 그냥 습관적으로 지식적인 믿음으로
문화적인 믿음 생활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고 하나님 자신의 해답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과정 속에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